오늘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내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회사 노키아를 기억하십니까? 노키아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4년간 세계 핸드폰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 노키아의 아성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노키아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삼성에게 세계 핸드폰 판매 1위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급속하게 이제 무너진 거죠. 아무도 이 노키아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키아 회사의 직원들이 놀고 먹었을까요?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한 회사가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날 삼성이 어떻습니까? 삼성은 반도체 아닙니까? 어떤 회사도 삼성의 야성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텔 어떻습니까?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것도 흥망성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다. 주권자인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9번이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거의 모든, 다는 아니죠, 거의 모든 짐승과 그리고 농작물들이 죽고 파괴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이 재앙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겠습니다. 내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재앙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시면 바로가 또 마음을 바꾸죠. 안 보내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는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집트의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겠다. 무서운 이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믿지 않습니다. 노예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냐?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놓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뭡니까? 이집트에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의 패도 여러분 하룻밤에 모든 집집마다 이렇게 애곡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그날 밤에 애곡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이 모든 집들이 애곡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아들도 이 죽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집트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집트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고난 금수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이 이집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 이집트가 망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가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죠. 거의 망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초강대국 이집트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당시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그 생사화복이라고 하죠.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반대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생명과 복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이웃은 누굴까요?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구하라고요? 금과 은을 구하라. 이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어적 의미는 요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상전들에게 금은 달라고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값비싼 금은을 이 보석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 하여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그 노예들의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이 있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금은 보화를 노예들에게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를 어떻게 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착취당한 것을 금을 통해서 보상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 나갔을 때 이 금과 은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결국 이 금과 은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죠. 인터넷으로 뭐 좋은 강의들, 좋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는 뭐 카톡 이런 거 없었어요. 카톡도 없었고, 물론 인터넷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좋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교단에, 큰 교단은 아닙니다. 한 교단에 총회장님을 알게 하셨어요. 총회장님이면 그 교단에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학기 동안 저에게 설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또 저희 설교에 대해서 또 평가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장학금도 주셔가지고 제가 신대원에 이제 단기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1주씩 2주씩 단기로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원래 제가 그분을 잘 알았느냐?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만 아닙니다.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한국 해운대 가보셨어요? 해운대? 가보면요, 막 멋진 이 고층 타워들이 막 있고 밤에 보면 마치 홍콩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시카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 해운대에 있는 멋진 아파트에서 저희가 하룻밤을 스테이를 했습니다. 누가 한 분을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분도 제가 이전에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서 고급 식당에서 식사도 사주시고 황송할 정도로 저희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멋진 그 아파트에 하루 스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뭐 아침에 옛날에 왕들이 먹던 뭐 이렇게 죽을 또 이렇게 아침 식사로 또 데려가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선교지에서 수고했다고 이 수고를 주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뭐 제가 그분한테 잘 볼 리가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보고 끝인데 그분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2장 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1년 된 어린 수량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어디다 바릅니까?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문 그 프레임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이 사람들의 이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행하실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뛰어 넘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프레임에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만 지키라고 했습니까? 대대로 영원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문 프레임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과 피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부터 1500년 후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이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피,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심판의 재앙이 떠나가고 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유월절 사건과 이 십자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삶과 죽음, 재앙과 복의 주권자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 생명의 주권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마다 8월 초가 되면 텍사스 주총회, 한인 주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해마다 텍사스 주총회에 이제 인터내셔널 디렉터인 마크 헤버너 목사님이 오셔서 환영 인사를 하십니다. 마크 헤버너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국제 사역을 이렇게 여러 인종들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인사가 참 특이했습니다. 올해도 죽지 않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분이 암이 걸리셨어요.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아직도 암세포가 이분의 몸에 계속 살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데 암 투병한 지 7년, 8년이 지났는데 아직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같으면 이미 천국에 가 계셔야 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해마다 연장시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듣고 그렇구나. 사람의 생명이 뭡니까? 우리의 의료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간증하셨는데 이번에 가면 그분 또 인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또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또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우리 남자들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자매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디오고 조타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FC, 리버풀 하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입니다. 이 클럽에서 이 사람이 28인데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과 10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터져서 결국 이제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최고급의 타이어입니다. 그것이 터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28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상상은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 우리의 높아짐과 낮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래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이 비즈니스가, 내가 쌓아놓은 이 재산이, 내가 성취한 이 성공이 내 생사화복을 좌우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건강관리가, 요즘 건강관리 요즘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한 40세만 넘으면 요새 다 건강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강관리가 여러분 내 생명을, 거의 건강관리에 내 생명이 달렸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상황이, 환경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맡기신 일을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더 좋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남편과 더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셨다면 제 인생이 이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진짜 믿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합시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합시다. 한 번 더 환경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네.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항상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 아무도 어떤 사형수도 십자가 형벌을 받기를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모합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네 지금 상황을 봐라. 네 세상이 두렵지 않냐? 그죠?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내 생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담대히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본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했잖아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유월절 지키라?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유월절 사건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권자 되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위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난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제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전능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에 붙잡히게 만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주권자 되신 이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화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